네. 전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와 같이 짝을 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여러분들 틀을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맨 처음에 전도서 여러분 말씀 주목할 장절이 있어요. 1장 13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억할 장절이 있는데 12장 13절입니다. 기억하기가 쉬워요. 1장 13절, 12장 13절. 그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13절과 12장 13절 그 사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인생의 사실을 볼 수도 있어요.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수수께끼 같을 수 있어요. 인생이 연기 같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바로 1장 13절에서 12장 13절 그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자와 전도자가 다른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솔로몬으로 같이 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느 때로 보느냐 그러면 인생을 잘랐을 때 인생의 한 후반부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잠언은 인생의 한 초반부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가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가서는 인생의 초반 쪽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 묘사된 내용이. 그래서 이걸 후반부로 갖다 놓으면 솔로몬 인생에 좀 말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궁을 많이 뒀는데 근데 사실 잠언서에 보면 140 몇 명의 또 여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쪽 어디쯤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때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지켜서 그렇게 노래했던 책이 아가서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전도서에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1장 13절과 12장 13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은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뭐하러 오세요? 그렇잖아요. 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맨 마지막 찾아보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같은 말 하죠. 잠언서하고.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코헬렛이라고 전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헬라어로 이야기하고요. 라틴어, 영어, 그 다음에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좀 인생을 좀 많이 경험했던 그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70인역 성경에서 발견되고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노년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전도서와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표현이 돼서 이러한 근거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팁에 있을 텐데요. 84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말에서는 솔로몬이 저자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솔로몬의 시대고 해외와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혜를 전할 수도 있었고 거꾸로 솔로몬이 지혜를 전할 수도 있었고 그 흔적이 성경에서 어떤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흔적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록자의 경험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허무하다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 전도서는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그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마음 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혜가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죠.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요. 자,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삶의 허무함과 헛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대와 얼추 겹칩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와 겹치니까요. 그래서 한 BC, 그러니까 기원전 935년경이라고 보고, 기록자가 솔로몬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오랜 시간 또 지난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84쪽에서 한번 잘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전도자가 살아봤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3절과 12장 13절 그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참 만족이 있어요. 잠언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원은, 지식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아니겠죠. 받아들이게 되지요. 마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골방으로 안 갑니다. 교회에 꿋꿋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 원망하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지요. 하나님.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입니다. 자, 첫 절과 끝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12장 13절 이후에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김상현 목사님 말씀하신 구원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같이 있다는 거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때 감정이 남아있다면 슬퍼할 일은 있겠죠. 혹은 불쌍한 일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불쌍해했던 그 마음은 있겠지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전도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경험, 관찰을 모두 지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체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는데 전체 7장입니다. 7장 중에 6장까지가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3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들어가고 물론 그 앞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13절이 가장 중요한 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전도자의 관찰 이야기입니다. 전도자의 경험과 전도자의 관찰이 첫 번째 큰 기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은 전도자의 교훈인데요. 그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요. 하나님의 본분이 있어요. 전도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를 들면 3장에도 있고요. 여기 지금 5장에도 3장, 5장, 9장인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이따 확인할 텐데요. 그렇게 3장, 5장, 9장 맞습니다. 3장, 5장, 9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주자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이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전도서를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허무한 게 우리에게 친숙하거든요. 지금
사회 현상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내 개인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게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데, 우리 전도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제가 함께 본 잠언서의 말씀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기둥에서 첫 번째 작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모르시면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물병도 헛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프로젝트도 헛되고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다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도. 다 헛됩니다. 이 노트북도 헛되고, 여러분들 지금 뭐,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헛되고 다 헛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자, 헤벨에 대해서 제가 팁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교재, 교재에 안 들어가 있네? 네,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헤벨이란 말은 헛됨이라는 의미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의미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말이 이렇게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을 보면 연기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기 같다. 연기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인생이 뭔가 이렇게 딱 잡혀서 A는 B고 B는 C고 A는 C다 이러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잠언서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욥기 의인인데 하나님 믿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욥을 욕한 그 부인을 우리가 욕하면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연기 같다는 겁니다. 자, 수수께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하나 주면 저분이 2개 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하나 주면 하나 더 뺏어가지요. 그게 인생의 그 허무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머리를 텐트 안에 춥다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넣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실정이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낙타가 슬금슬금 앞발도 들어옵니다. 앞발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와요? 뒤에 혹이 2개 있으면 첫 번째 혹이 쓱 들어옵니다. 텐트 안으로.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그런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만.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추우니까 두 번째 혹을 이렇게 또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꼬랑지도 이렇게 딱 넣어요. 그럼 주인은 어디 가요? 침도 튀고, 낙타침 튀고, 막 낙타가 등치가 크니까 텐트 밖으로 나가야죠. 그 추운 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게 없다고 보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으로 나갔을 때 유튜브 보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70억 인구 중에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살아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또 의미 없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은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참 연기 같다, 수수께끼 같다. 그런 얘기 합니다. 혹시 부부간에 그런 거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빠, 동생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자, 인생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는 모든 게 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저렇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오고 훈계 받으면 우리가 살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가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연기처럼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람에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오빠 통제할 수 있어? 게임기 뺏어가는데 그거 지금 달라고 하면 뺏어 주니? 안 주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흘러가요. 근데 그 인생 흘러가는데 그냥 호랑이 등에 타서 잡고 있으면 그거 허무한 겁니다. 제가 뭔지 난 이것만 잡고 그냥 살아가나?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인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산수입니다. 산수. 모든 것이
헛되요.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헛된 건 모든 것이 빵이라는 얘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모든 것이 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의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백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는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조심하는 장치가 뭐냐? 맨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심판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사람, 여러분 여기 세례 안 받으시는 분 없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겠죠. 70억 인구 중에 한 3분의 1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 영이 아니라 백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작은 이야기 1장에서 2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재 우리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2장이면 네, 87페이지. 여러분들 집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87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전도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가 헛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쾌락이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건져야 될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누가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아주 힘세고 무서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편이 아니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들, 그래도 우리 편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성이 좀 마르니까 가서 이제 주먹을 한번 날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간구하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자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좋은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거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애쓰라고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서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할렐루야! 눈물 막 흘리면서 밖에 나갔는데, 누가 차 앞에 막 차를 늦게 빼요. 이라이, 말이야. 그러면서, 뒤에서 엄마, 아빠 그러지 마. 그러는데도,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소한 거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평안이 사라지면, 이 사회가 깨지기 시작하고, 이 사회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 그 13절 넘어가면 이제 헛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넘어가면서 헛된 거 이야기합니다. 헛된 거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다시 3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야기해요. 또 5장, 그 다음에 9장 이렇게 넘어가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거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쾌락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지혜가 헛되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헛된 겁니다. 그리고 쾌락이 헛된 겁니다. 쾌락도 헛돼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 얘기 많이 하는데 핸드폰 많이 바꾸잖아요. 저도 바꾸는데 쓰다 보면 영원히 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영원히 쓰고 싶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면 새 것을 내놔요, 새 것을.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뀝니다. 헛되지요. 모든 게 다 헛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해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장 18절, 26절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이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헛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 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니까 헛됩니다. 내가 막 모든 걸 다 이뤄놓았어요. 그런데 내 후계자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헛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써요. 그거 보고 우리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를 누구 넘겨줘야 되는데 전도자는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넘겨주려고 합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 아버님께서 교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작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헛되지요. 네. 헛됩니다. 네.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의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3장의 첫 번째,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보석같이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온갖 학대에 대한 이야기, 헛된 수고, 왕도 헛되다, 약속을 신중해라,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도 3장 1절, 10절, 11절, 14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이지요.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전도서와 잠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해 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이야기도 방금 전에 했고요. 애쓰게 하신 것을 또 본 것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때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마음 지키는 이야기 해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는 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단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혹은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노고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 편이 주신 거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주신 거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전도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골방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줄 꽉 잡으라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들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점이 오거나 이해하지 못한 수수께끼가 오거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승질나고 막 화나고 막 게임기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막 그냥.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관찰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경험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관찰에 대한 얘기.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죄송합니다. 맞죠? 네. 관찰에 대한 것. 네. 일 넘어가야죠. 자, 두 번째 큰 기둥입니다. 전도자의 교훈인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지금 페이지 쪽수가 어떻게 되죠? 네. 88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강조를 합니다. 자, 9장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까 3장, 5장 그리고 9장에 지금 이어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사랑하신다. 다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11장, 12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맨 처음에 이야기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자, 전도자가 인생을 경험하고 봐오니 지금 곁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또 젊은 분들에게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심판은 어떻게 보기에는 듣기 참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전도서에서는 지금 점을 찍는 거예요. 청년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 다 지으신 분이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 지금 12장 13절지 거의 다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4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그 모든 헛된 것 어디에서 우리가 보상 혹은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 어디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건 바로 창조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이자 지식이자 누구에게는 훈계가 되죠. 누구에게는 훈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되죠.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교훈 맨 마지막 부분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자, 전도자가 이제 관찰하고 경험한 걸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누구예요? 한 목자. 저는 한상우입니다. 예.
전도서를 쓴 우리 솔로몬이나 혹은 뭐 구약의 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에게는 지금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얘기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벅포벅 찌릅니다. 이렇게 찌르면 창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그 찌를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에게만 심판 주의하라는 거 아니죠. 젊은이들에게만 심판이 오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 입장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쿡쿡 찌르십니다. 이렇게. 여기 뭘로 찌른다고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그랬잖아요. 채찍들. 한번 양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쿡쿡 찌릅니다. 이렇게. 양 입장에서는 나 절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쿡쿡 찔러요. 이렇게 잘못 찔러가지고, 침도 맞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옆구리 찔리고. 자,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양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좀 알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헛되도 하나님 안에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들 본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셔서 내 본분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뭐냐 이거죠. 그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산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면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50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죽음 너머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런 생각 정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